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 불꽃 목양에 빠져라 라는 책에 이런 간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어느 자매가 한 간증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깊은 원한이 내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환경을 인하여 불평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고 반문하며 분노하는 가운데 오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생활하는 가운데도 부모님에 대한 용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로부터 미움과 용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어보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나는 그 오랫동안 가져온 미움이라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에 빠져 있었고,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10몇 년은 걸려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설교를 혼자서 내 방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저는 주님의 생애 전체를 새로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만이 아니었으며 그의 전 생애가 나 같은 인간을 위해 모든 헌신과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 던지는 생애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아무런 욕심이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없이 오직 단 하나 나 같은 인간을 모든 죄악과 고통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불붙는 하나님의 소원밖에는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같이 아무 쓸모없고 무가치한 인간을 위해 그처럼 고귀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생애와 그 진실한 인격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마음 아팠습니다. 그리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통증과 함께 회개가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 끝에 있던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의 커다란 실체로 살아있는 세력으로 느껴지면서 내 마음속에서 크고 단단한 바위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나는 그것이 바로 내가 그토록 고통하고 아파했던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바위 같은 엄청난 덩어리 앞에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칼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칼이 너무나 작고 가늘기 때문에 결코 그 바위를 뚫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그 칼은 바위를 깊이 찔렀고 소리도 없이 힘들이지 않고 바위 끝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바위와 같은 커다란 실체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짓눌린 마음이 자유롭고 해방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자신이 내가 받은 것과 똑같은 마음의 상처를 어머니에게 주면서 복수하는 재미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붙들고 긴 시간 동안 어머니에게 잘못했노라고 많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어머니를 위해 살고 싶다는 강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는 악한 죄성과 너무나 강하고 단단하던 죄의 세력과 무게들로 인하여 그렇게 오랫동안 죽은 자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비참함을 아시고 말씀의 검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죄의 결박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한 그 배후 세력인 사단 마귀를 우리는 극도로 증오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그의 인격이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7가지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하는 것만큼, 죄인을 용서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닮는 모습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7절, 시편 99편 8절, 다니엘서 9장 9절,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닮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닮으려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아니, 예수의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는 바로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러 돌아가셨습니다. 둘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쓴뿌리를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면서 그 사람에게 라가라고 욕한다고 한다면 너는 이미 10계명 가운데 제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쉽게 미워하면서 그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죄입니다. 셋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지옥에 가서 마땅히 영원토록 고통을 봐야 될 그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주님께서 대신 다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은 그 모든 죄와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작은 죄, 아주 적은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에서 예수님이 한 비유의 말씀을 듭니다. 이런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입니다. 한 임금이 있었다. 그 임금에게 부하가 하나 있었는데 부하가 오늘날 돈으로 이야기하면 700만 불 내지 800만 불의 돈을 빚졌다. 갚으라 그랬더니 부하가 하는 말이 왕이여, 내가 갚을 돈이 없습니다. 내 부인을 판다 그래도 내가 그 돈을 다 못 갚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불쌍히 여기고 그러냐? 안 갚아도 된다 하고 탕감을 해줬습니다. 700만 불, 800만 불의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종이, 하인이 자기에게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6,000불에서 7,000불 돈의 빚을 졌습니다. 야, 돈 내놓으라 그런 겁니다. 그 종이 못 내놓겠다니까 때립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왕한테서 고발을 합니다. 왕이여, 이 사람 좀 보십시오. 자기는 700만 불에서 800만 불 돈을 탕감을 받았으면서 7,000불, 6,000불 되는 돈 빚졌다고 안 갚는다고 저렇게 때리고 옥에 가뒀습니다. 왕이 대노를 합니다. 당장 끌어오라, 그 부하를. 그래서 그놈을 당장 옥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자기는 엄청난 탕감을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 빚졌다 그래서 되겠느냐? 용서하지 못해도 되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는데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넷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진 것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 죄를 용서하지 않아서 지옥 가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교제를 끊고 그 사람에게서 징계를 하고 그 사람이 정말 용서하고 돌이키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 죄를 용서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믿는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괴계에, 마귀의 괴계에 넘어간 자들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분열이 나고 분리가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 그 가정에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여섯째,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든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오느냐? 만약에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화해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해하고, 아니 다 용서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연락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의 죄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사실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먼저 잘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더 핍박하려고 갔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도중에 강한 빛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울이 아니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형제자매를 핍박했으니까 그건 나를 핍박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못하기 이전에 우선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잘못을 이미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갚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우리아를 간음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당하고 나서 회개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는데 내가 주께 범죄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범죄한 것보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자 하나님에게 범죄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 믿고 우리는 용서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한다.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우리가 용서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 용서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장 23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나는 정말 너희를 아끼는 사람이고 배려하는 사람이다.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에 대하여서 교회가 순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은 넘겨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렇게 그 사람을 좀 회개케 하도록 하는 그런 서신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자신에게와 교회에게 그 범죄한 그 사람을 좀 진심으로 용서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모두가 복을 받게 돼 있다 라고 하십니다. 제일 먼저 복 받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용서하는 사람이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용서를 안 한 사람은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근심이 있지만, 용서한 사람은 그런 데서부터 자유로워지고 평안하게 누리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고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범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 사도의 권위에 대항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런 죄를 범해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인지, 아니면 직장에서 이제 살펴보게 될 아비의 여자를 관계를 맺고 데리고 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적을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정말 그 사람이 바울의 꾸지람과 서신을 받고서는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마땅히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에 그 범죄 사실을 알았을 때 근심하게 했지만은 지나치게 근심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근심할 정도는 아니었다. 왜? 죄는 밉지만 그 사람도 믿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렇게 심하게 징계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심하게 그를 징계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안에서는요,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은밀하게 행해집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 은밀한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없는 줄로 압니다만, 그냥 그렇게 묻어놓으면 그것이 누룩처럼 번지고 독버섯처럼 번져가지고 주의를 이제 힘들게 하고 교회를 열고 힘들게 하죠. 근데 일단 그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 버리면 더 이상은 다른 교인들도 그렇구나 하고 그걸 경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즉 이미 교회적으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자로 드러났다는 자체가 이미 그가 벌을 받은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6절에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족하도다, 이 말은 이미 드러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된 것만 하더라도 이미 그는 벌 받은 것으로서 족하다. 교회가 범죄자들을 징계하는 이유는 그 형제의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징계하는 것이지, 그래서 형제가 그 만약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당연히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도 그렇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고 근심을 덜게 된다는 것이죠.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난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용서를 안 해봐서 모르시는군요. 정말이라니까요. 가만히 보면 용서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마땅히 벌받아야 돼요. 징계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를 못하는 거. 누구 손해죠? 그 사람 손해. 용서 못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속으로 씹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용서한다면 용서하는 사람이 복이다. 또한 두말할 것도 없이 용서를 받는 본인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그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안도하겠고 그냥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많은 근심과 고통 가운데서 지낼 것입니다. 근데 다 나를 용서해 주는구나, 용서함을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복이냐는 말입니다. 8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교제가 회복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복음의 능력은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율법은요, 죄를 정죄하고 심판만 합니다. 절대로 율법은 뭐 죄를 용서한다던가 뭐 죄를 갖다가 이렇게 덮어준다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덮어주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죄와 그 사람에게서 죄를 그 사람에게서 분리시키고 그 죄는 정죄하고 사람은 살려내는 거죠. 사람은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한 형제에게는 위로와 축복과 사랑의 교제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찌하든지 죄를 인정하고 자복한 사람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야 합니다. 제가 19년 목회하면서 한 가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일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죄를 지었어요. 장로님이 3분 계셨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다 알고, 우리 장로님 3분, 4분이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정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그냥 남게 해주세요. 내가 집사도 아무것도 다 안 해도 좋으니까, 교회는 남아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그때 크게 잘못했죠. 장로들 3사람이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출교시켜야 됩니다 하고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그 장로들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죠. 그런 거는 장로들 말을 듣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는데 사랑을 부어주고 그게 회복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큰 잘못을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뭐 그 장로들 3사람도 다 교회 떠났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나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면 품어주고 안아주고 받아줘야죠. 물론 그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줘야죠. 만약 그 사람이 바울 사도의 그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비방했다고 한다면 그 일을 멈추고, 그리고 사도가 보낸 서신의 말대로 정말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만약 그 사람이 근친상간을 한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갖다가 관계를 맺고 데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장 그 여자를 돌려보내야 되고 자기가 거기를 떠나는 그런 회개가 나타난 행동의 모습이 보여야 하지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아주 잘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인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려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실제로 그런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마치 자기는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인 양 그렇게 말해요. 그 위에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불러주고 여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 때문에 그 죄를 다 치유함을 받고 회복이 된 우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치유받고 회복되기 싶은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당연히 용서하고 사랑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면 죄 지은 사람이 엄청난 복을 누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면 온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괴계를 물리쳤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됐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바로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써서 고린도교에 보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그 증거를 보고자 함이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건데 그들이 그렇게 용서한다. 바울 자신은 물론 그 사람 이미 용서했고 그는 용서하는데 그들도 다 그렇게 용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물론 여기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늘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 여러분을 계속 주시하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용서한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그를 용서했다고 한다면, 아니 나도 당연히 용서하는 것이 아니냐. 맞다니까.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그 사람과의 교제가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교회에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또 그 잃어버린 서신인 아주 심각한 편지를 쓴 이유는 뭐냐? 그 범죄자를 갖다가 정죄해서 출교하라고 내쫓으라고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지를 보고자 했을 뿐이다.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정말 그들이 그렇게 그를 용서해서 하나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가서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신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탄은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공작을 하지요.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해서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치유의 역사를 가로막고 못하게 합니다. 에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지만 내가 지은 죄는 가볍지만 저 사람이 지은 죄는 중죄가 아닙니까? 절대로 용서해서 안 됩니다 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심어줘가지고 저 사람은 결코 용서하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해서 교인과 교인들을 갈라놓고 교회를 나누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 마귀는 언제든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이도록 조장을 하지요. 목사와 혹은 지도자들과 교인들 사이에 서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제발 기억하십시오. 사단 마귀는 어제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내일도 그 일을 계속할 겁니다. 내일도 계속 그들은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지도자들과 지도자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자꾸만 흠집을 내고 충동질해가지고 갈라 넣으려고 하는, 교회를 망치게 하려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살려내는 것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모르셔요? 살려봤어야 알지.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깨닫게 돼서 복음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영원히 모든 과거를 다 치유함 받으면서 주 안에서 자유롭게 되게 만드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한 사람 죽이는 건요 찰나예요. 한순간이면 탁 갈 수 있습니다. 죽이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괜찮던 사람이 한순간에 완전히 밑바닥에서 헤매요. 왜 그러죠? 어떤 사람이 한마디 했거든. 밑바닥에 헤매는 거야, 완전히. 사단이 얼마나 그 일을 잘하고 있고.
그래서 마귀는요, 이 단순하고 우직한 사람들, 한 길밖에,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꽉 막힌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그 사람 눈에 보기에는 이거 완전히 엉망으로 다 틀렸거든.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하고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니까 그냥 비방을 합니다. 혹은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들, 사단이 너무너무 잘 이용하죠. 조금만 그들리면 얼굴부터 시뻘개지고 막 열나는 거예요. 잘 사용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이간질시켜가지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갖다가 건드려가지고 그것 가지고 싸우는데 정력을 낭비하게 하지. 용서는 무슨 용서야, 내 자존심 건드렸는데 내가 저거 잡고 말지 그냥. 그렇죠. 또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퍼뜨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기도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이겨주지 않으면 못 감당합니다.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셔야지. 사랑하는 교양가정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성은 용서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니지, 복수하라 그러죠. 근데 성경 말씀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라 그러는데요,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용서해야 하는 것. 정말 하나님 우리 주신 명령 가운데 어쩌면 가장 어려운 명령 가운데 하나가 용서라는 명령 같아요.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용서하는 것이지요. 제가 즐겨보고 있는 가이드 포스트 9월호에 기사 하나가 간증이 있는데요, Different Man이라는 간증이 있어요. 이 흑인이 마커스 위버라는 흑인인데요, 작년 7월 달에 콜로라도 오로라에 있었던 극장, 그 배트맨 무비 최신 영화가 나왔을 때 갑자기 영화 보고 있는데 스크린 앞에 나타나가지고 총질을 해가지고 70명의 사상자를 낸, 12명은 죽어버리고,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영화 보다가 그 사람이 자기 걸프렌드하고 영화 보다가 자기 총에 맞았는데, 자기는 총에 맞았는데 다쳤는데 자기 걸프렌드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 죽인 사람, 그 사람을 네가 용서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자기 걸프렌드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 총을 맞고 부상을 당하게 한 그 사람을 네가 용서할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그 질문을 받으면서 이 흑인 청년이 과거가 주마등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과거가 정말 파란만장한 청년이에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엄마가 자기를 갖다가 결혼하지 않고 낳았어요. 그러고서는 자기 낳아놓고서는 자기 낳은 그 아버지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자기가 이 사실을 알만한 때에 자기 엄마가 다른 남자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재혼한 사람, 자기 스텝파더리, 이게 몬스터예요. 괴물이에요, 우리말로 보면. 어뷰즈를 하는 거예요. 미국 흑인 남자가 미국에서 이런 있었는데 자기를 때리고, 너무나 어부질해서 집을 어린 나이에 도망을 쳤어요. 어린 나이에 빠진 곳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이럽니다.
DC 가까이서도 잡이 있었대요. 막장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고 감옥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나와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여자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레베카 윙고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총 맞아 죽은 여자를 사귄 거예요. 네가 그 총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자기에게 생각난 거는 이 스텝파더였어요. 자기 가슴에 이 스텝파더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여태까지 쌓여있던 그 쓴뿌리,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사람은 그 오로라에 있었던 총격 사건 때문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 사람만 용서한 게 아니라 그 의붓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의붓 아버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용서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근심하고 자기가 무거운 가슴을 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용서해버리면 근심도 사라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평안을 누리며 기쁘게 살 텐데 자기가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불편해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조금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2년도 안 됐을 경우 2년인가 3년도 안 됐어요. 어느 한 교인이요 권사님한테 정말 아주 심한 말, 아픈 말을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런 말을 한 그분은 자기가 그런 말 했는지도 생각도 기억도 못해. 그래서 자연스럽게 권사님하고 계속 대하는 거야. 권사님한테 그게 여기 맺혀 있는 거 완전히 한이 돼 있는 거예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도저히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Can you believe that? believe. 그런 사람이세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누구 손해예요? 아니, 이야기한 사람은 이야기하느냐 아니도 모르고 있는데, 잊어먹고 있는데, 나는 그걸 기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수년 전에. 죄 지은 사람은 마음 편하게 두 발 뻗고 자는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괴로워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냥 용서하라니까. 여러분에게 복이라니까. 너럽게 용서하시면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그 사람은 물론이고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랬는데 내 잘못을 용서를 받아서 얼마나 좋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용서했으면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Forgive and forget. 영어로 통 안 사용해봐서 모르십니까? 이 정도는 좀 따라하셔도 괜찮아요. Forgive and forget. 목사님, 뭔 말이에요? 용서했으면 잊어버려야 돼. 근데 우리 사랑하는 여성 동지들이 이 점이 좀 약하죠, 그죠? 꼭 좀 안 좋은 일 생각나면은 꼭 옛날에 끄집어내가지고 바가지 긁죠, 그죠? 옛날에 당신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그죠? 진짜 용서는요, 용서했으면 잊어버리는 게 용서예요. 용서해놓고 딱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는요, 반쪽 용서. 용서 제대로 안 한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시편 103편 12절에 우리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기억조차 않게 사해 주시겠다. 동쪽에 서쪽이 얼마나 멀어요. 아니, 이사야서 43장 25절에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이 안 기억하겠대요. 아, 근데 왜 여러분 기억하고 있냐 이거지. 기억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런 구약의 성도들과 달리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믿는데, 보혈의 능력을 믿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그래요,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용서하는 건 마땅하죠. 근데 잘못했다고 그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용서해요? 용서해요? 대답을 못하죠. 용서해야지요. 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성경에 어디, 너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라는 말 써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책임은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이 말씀 지금 30분 동안, 45분 동안 했는데 전혀 은혜가 안 되시는 모양이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사과 안 해도 우리는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든 직장에든 교회에서든 우리 자신이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정말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조차 안 해주겠다고 십자가 보혈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어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이네요. 어느 누구를.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며 용서받은 사람은 얼마나 좋고 또 우리는 얼마나 복이 되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인데, 축복해 줄 사람이 저주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말이죠. 살인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복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서로 용서해주는 교회가 얼마나 복이겠느냐. 서로도 용서하지 못하고 맨날 응거려 보세요. 그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죄를 그냥 넘어가자는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의 문맥은 그런 겁니다. 교회적으로 얘기합니다. 교회적으로 교인 가운데서 죄가 드러났을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적으로 죄를 짓고 돈 문제에서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교회에서 징계를 받아야지. 장로 집사가 이 음란한 짓을 하고 다닌다, 이거 사기나 치고 다닌다, 이거 알려지면 교회에서 징계를 해야죠, 그거를. 이 청년들이 결혼 목사 앞에 주례해놓고서는 이 말도 안 듣고 그냥 나 이거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해야 되겠다고 달게 들면 징계를 해야죠. 그냥 그걸 넘어가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가 순결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죄를 그렇게 지적받아야 되고 노출이 되어야 되지만,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정말 잘못을 깨닫고 교회에서 용서를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그 사람도 그 심령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용서를 주어야 된다 이 말하는 거죠. 용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걸 아예 차단을 해야 된다는 이 소리를 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기도해서 정말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말 용서의 영, 그 성령을 통해서 어느 누구나 기꺼이 용서하는, 특별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처음에 읽은 그 자매가 부모님 철을 안 들어서 그렇지, 그렇죠? 부모에 대해서 하는 게 뭐가 있대? 철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아무리 부모가 잘못을 했어도 당연히 용서를 해야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정말 저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은혜로, 서로 용서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용서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용납하고 또 용서했으면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성에 이끌려가지고 사단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가지고 괜히 용서하지 못해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근심에 쌓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너그럽게 누구나 다 용서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달라.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향하여서 나는 이미 용서했다. 너희가 용서하면 정말 용서하는 사람이 복이 되고 용서받는 그 사람은 얼마나 복이 되겠냐. 우리가 근심에 살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리고 교회가 정말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용서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 사단 마귀의 계계 때문에 죄성을 따라가서 공연히 이렇게 화를 내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속히 제거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심령에 어느 누구든지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며 저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평강과 기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278장